2020년 10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질문을 했었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러한 표현을 써서 간접적으로 바울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임박한 재림에 고무되어 자신의 삶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떠벌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단정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에 덧붙인 교훈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 어떤 궁금증도 갖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인용한 것이죠.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가늠하려는 시도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알아낼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관한 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닫혀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당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저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맞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바울이 앞서 한 말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마치 불신자들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미리 알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해되기가 쉬운 것이죠.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자기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반박했죠.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때와 시기가 닫혀 있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다미선교회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이란 다미선교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날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재림하시는 날짜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또 그 뒤에 나오는 6절의 말씀처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겠죠. 이 말씀의 본뜻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을 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고 취하는 삶을 삽니다. 밤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고 취하는 삶 자체가 밤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치 도둑이 들어올 때처럼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낮과 같은 삶을 삽니다. 낮과 같은 삶이란 6절의 말씀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삶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순간이 바로 적을 앞에 둔 군인일 겁니다.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도록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악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4장에서 이야기한 음란과 다툼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는 삶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방어하는 삶이죠. 여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등장하네요. 1절에서 이어 두 번째로 언급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선한 덕목이 아니라 악한 것들과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갑옷과도 같은 것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악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갑옷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놀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은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낮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께 발견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